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들의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심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았음을 깊이 묵상하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온전히 전이받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보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외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저희가 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것을 모두 다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심 또한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최서연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듣고 신비에 새기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보니 교회 앞에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요. 좀 풀린 날씨와 또 슬금슬금 깨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 현관에 서서 어느새 핀 개나리를 보고 있자니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데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 시는 한국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 안에 서술된 너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 또 그리워하는 무언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저는 이 봄을 맞으며 이 시 안에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짧은 시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름, 호칭에는 존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꽃이 되었고 또 의미가 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이놈과 이서방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한 백정이 일하는 푸주간에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백정은 당시 천민 중에서도 천민으로 가장 최하층 계급에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많이 받았겠죠? 한 양반이 입을 열어서 고기를 주문합니다. 야 이놈아, 고기 한 근 다오. 백정은 첫 번째 양반에게 고기를 썰어줍니다. 같이 온 다른 양반도 고기를 주문합니다. 이서방, 나도 고기 한 근만 썰어주시오. 백정은 두 번째 양반에게도 고기를 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양반이 살펴보니 자기가 받은 고기랑 두 번째 양반이 받은 고기랑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야 이놈아! 왜 같은 고기 한 근인데 이 사람 고기는 이렇게 크고 내 것은 적으냐? 왜 그렇죠? 백정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손님 고기는 이놈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이서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상대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칭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더 나아가
서로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름, 호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쉽게 그리고 막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여러 유명한 선지자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사실 베드로의 고백으로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제 눈에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먼저 보였는데, 이번에는 베드로 고백 이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이유는 첫 번째 제자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셔서, 그러니까 더 큰 찬사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호칭 속에 담긴 서로의 애정, 곧 이름이 가진 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넘어서 제자들은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질문 앞에서 마치 첫 번째 질문을 받은 제자들처럼 대답합니다.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할 때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대답은 우리의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향해 여러 유명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깊이 묵상하고 고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곧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답을 넣어주시고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해 별명 짓는 것을 좋아해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별명들을 많이 수집하고는 합니다. 우표 수집가, 골동품 수집가처럼 예수님 별명 수집가예요. 성경은 정말 다양한 예수님의 별명들이 가득 담긴 보물창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별명을 많이 수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저는 베드로를 통해 또 알게 되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 크게 혼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 큰 권능과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만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고난,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예수님께 항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인자,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많은 호칭으로 또 불리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랍비, 선생님. 그 중에서는 먹보, 술꾼, 죄인들의 친구와 같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도 있었고요. 포도나무, 목자, 생명의 떡 등등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스스로 붙이신 별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이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이 토대 없이 내 멋대로 예수님의 별명, 이름을 붙이면은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영광의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만을 알고 고집했을 때 그가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친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입을 열어서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불렀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시간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모든 아름다운 말로 예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시는 사랑중앙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